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세상의 소망 되시고 천국의 기쁨 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도매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모두 함께 자리에 서서 우리 주 하나님께 주목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찬양이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사랑이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통회하는 마음과 자복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면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신체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송가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마당 기도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시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드리는 기도회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회,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온 마음 다해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회, 주님의 응답받는 기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일찍이 주님의 종으로 세우시고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신 김성수 목사님을 이 강단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하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소명을 깨우고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생명의 말씀,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개혁 장로님들과 비상대책위에 주님께서 임마누엘이 되사 갱신 공동체를 인도하시고 개혁 장로님들 모세를 롤 모델로 하여 사람의 뜻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끝까지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갱신 성도 모두도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개혁 장로님들과 하나 되어 사랑의 교회 회복과 한국 교회 개혁에 우리의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서초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진실이 드러날 때에는 박사학위도 내려놓고 사례비도 자진하여 30% 삭감하겠다고 하고서는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없었던 것으로 묵살하고 여러 회계 잘못을 지적한 정당한 감사 보고서도 보고조차 못하게 하고 임기응변으로 재감사하겠다고 하고서는 아직까지도 감감무소식이며 서초센터가 완공되면 건축 비용 등 건축 관련 모든 것을 건축 백서에 담아 공개하겠다고 하고서도 입당 후 1년이 다 된 지금까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는 등 담임 목사, 추종 장로, 부교육자들의 거짓과 불법, 폐역이 극을 치닫고 있습니다. 주님,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서초센터의 온갖 불의를 다스려 주시옵고 그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날 우리 갱신 공동체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40일 고리 금식 기도를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자원하여 참여케 하시고 이 합심 기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잘못을 고침받고 주님의 권능을 덧입어 끝까지 충성하는 주님의 군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는 몸이 아픈 사람, 삶이 공고한 사람,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치유의 은총, 회복의 은총, 위로의 은총을 베푸사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온 마음 다해 정성껏 준비한 마당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나 어느 날 꿈속을 이란 제목으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자국난 그 성과 역군이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죄를 인함이라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은 시편 13편입니다. 교독하신 후에 6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 시간에는 고려신학대학 교수님이신 김성수 목사님께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 정도쯤에서 응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응답이 너무 지체될 때 우리의 마음이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참 하나님이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가족들이 불치의 병에 걸리거나 사업이 부도가 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참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자녀들의 탈선이 끝이 나지 않아서 너무 마음이 힘든데 하나님께서 전혀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외면하신 것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고개를 드셔야 되는데 그 고개를 돌리신 것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떠나신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4번이나 연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자신의 감정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아멘. 여러분, 이러한 부분을 시편에서 우리는 단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를 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과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 그것을 우리는 단식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단식 부분을 가만히 보시면은 제일 먼저 우리 번역에는 여호와여, 우리 번역에 여호와여라고 되어 있죠. 그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단식을 하기 전에 우리가 누구 앞에서 그 단식을 올려드리는가? 그것이죠. 여호와여. 이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부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 우리가 지금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기도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에는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신앙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과 하나님이 맺어왔던 모든 관계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이 너무 길어져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난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은 지금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 온 세상을 지으시고 질서와 사랑으로 공의로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현재의 상황에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다윗이 지금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 부름을 통해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집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누구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엄마 하고 부르고 들어옵니다. 불평이든 기쁜 소식이든 먼저 엄마를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 놓고 엄마를 부르고 엄마 앞에서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엄마와 맺어왔던 그 관계 때문입니다. 늘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셨던 그 엄마, 그리고 늘 약속한 것을 지켜주셨던 그 엄마이기에 마음 놓고 불평도 쏟아놓고 마음 놓고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부름, 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이 부름, 이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른 다음에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단식을 합니다. 첫 번째 단식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실제로 잊어버리셨다.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얼굴을 다윗에게서 돌리셨다.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시적인 표현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내가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은 모른 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심각한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런 조치도 하고 계시지 않는 것입니까? 불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왜 의로우신 하나님은 손을 쓰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단식의 가장 중심에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단식이 가장 첫 번째로 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면서 우리 마음속에 섭섭함이 올라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누구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소설가 박완서 씨가 쓴 일기의 형식 중에 글 중에 한 말씀만 하소서 책이 있습니다. 25살의 청년 의사였던 외동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마로서 참으로 내면의 수많은 고통과 슬픔을 겪으면서 그것을 기록했던 책입니다. 박완서 씨는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다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나는 열심히 단란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왔습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벌을 받을 까닭이 없습니다. 고약하고 못된 사람도 자식을 앞세우는 벌을 좀처럼 안 받던데 이게 무슨 처사입니까?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게 그때에 내가 포악을 부리고 질문을 던질 수 있었던 그분조차 계시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가끔 생각해 봅니다. 그녀가 어떤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막 씨름하면서 적은 어떤 글이 있습니다. 주님, 당신은 과연 계신지, 계시다면 내 아들은 왜 죽어야 했는지, 내가 이렇게까지 고통받아야 하는 건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말씀만 해보시라고 애걸하리라. 애걸해서 안 되면 따지고 덤비고 쥐어뜯고 사생 결단을 하리라. 나는 방바닥으로 무너져 내렸고 몸부림을 쳤다. 방안을 헤매며 대굴대굴 굴렀다. 우리에게도 박완서 씨처럼 우리 자신의 문제이든지 아니면 가까운 우리 가족의 문제이든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단식하고 싶었던 때가 있습니다. 암이나 오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단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형제가, 이 자매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일도 성실하게 하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렇게 단식하고 싶은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이러한 단식을 생략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단식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깊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단식이나 불평은 하나님 앞에서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섭섭한 것, 하나님 앞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그것을 쏟아내는 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계시기에 가능한 그러한 불평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내뱉었던 그 불평은 불신앙적인 불평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쏟아내었던 그 불평은 불신앙의 불평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이 단식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쏟아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단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단식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답답할 때도 제일 먼저 불러야 할 이름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왜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느냐고 따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돌봐주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단식을 해놓고 3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할 일을 기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저를 좀 제발 돌봐주십시오. 하나님 좀 고개를 돌려주십시오.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탄식이 있어야,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탄식을 해야,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는 또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1절에서의 불평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한 것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은 앞에서는 막 죽을 듯이 하나님 앞에 막 탄식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러한 고백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는 신뢰의 고백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엄청난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현재의 고통에서도 그 동일한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확신하며 탄식하는 그 고통 중에서도 그 신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수많은 은총과 그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탄식하시면서, 그러나 동시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뢰를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탄식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그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표현하시고 언제까지 그러실 것이냐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탄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식은 다윗 자신의 상황에 대한 것입니다. 2절 전반부를 보시면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자신의 영혼의 번민, 자신의 마음의 근심을 시시각각으로 느끼면서 동시에 느껴지는 그 육신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다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다윗이 원수들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심각한 위기 가운데서 느끼는 그 위기감과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다윗이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는데 그 육신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어린아이처럼 내가 고난으로 인해서 느끼는 아픔과 슬픔과 배신감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더라도 우리의 솔직한 마음과 느낌을 당신께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학교를 갔다 왔는데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얘야 뭐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닙니다 어머님, 아무런 일도 없었습니다. 숙제하러 들어가겠습니다. 그러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섭섭할 겁니다. 분명히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데 정말로 엄마하고 친하다면, 정말로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 그 힘든 거를 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죠. 정말로 아이가 엄마랑 친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을 열자마자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내 짝꿍이 오늘 나를 바보라고 놀렸어.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친구들 앞에서 몇 번이나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엄마 앞에서 눈물을 터뜨려야 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답답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십시오.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신다면 그 고통도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십시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속상하십니까?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에게 배신감을 느낍니까? 그 배신감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속마음을 그대로 토해내십시오. 그래야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상담자보다도 마음이 넓으신 분입니다. 마음만 넓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친밀하게 공감하실 수 있는, 완벽하게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속마음을, 우리가 느끼는 그 고통과 아픔을 진솔하게 쏟아놓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아픔과 문제가 제대로 파악이 되면 기도를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중간쯤에 보면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앞에서 마음의 번민과 육신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여기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저의 감겨져 가는 이 눈을 좀 뜨게 해주십시오. 저의 육신의 이 질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탄식이 제대로 되어야
우리가 제대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고통을 느끼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느끼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의 그 고통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의 아픔을 들으실 때에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면서 우리의 아픔을 고치시기 위하여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단식은 원수들에 대한 것입니다. 2절 하반부를 보십시오.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다윗은 언제까지 원수가 자신을 보고 우쭐대면서 자신을 그렇게 불의하게, 그렇게 아무런 잘못 없는 나를 이렇게 무고하게 공격하도록 내버려 두실 것이냐고 하나님 앞에 단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심각한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마도 평상시에 다윗의 왕국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공격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야. 사울의 왕권을 탈취하더니 하나님이 드디어 저 사람을 징계하신 것이야. 이렇게 거짓된 소문을 퍼뜨렸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제일 억울하고 속상한 것은요,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다닐 때입니다.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 저 사람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거라고, 아픈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내가 승진하지 못하도록 온갖 좋지 않은 악담을 만들어서, 온갖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직장 상사들과 동료들에게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이익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법정에 고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사탄이 동원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점잖게 기도해야 합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들의 악행을 하나님 앞에 고발했습니다. 원수들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 앞에 먼저 쏟아놓았습니다. 크리스티 킴이라고 하는 하와이 열방대학에 상담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런 시편들을 통해서 상담을 가르치고 또 실제로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또 실습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쏟아놓아라, 감정을 쏟아놓아라, 하나님 앞에 억울함과 뭐 그런 것들을 다 쏟아놓아라,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고 그렇게 짝을 지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도록 실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짝이 없어서 자신과 같이 짝을 지어서 이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실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눈을 딱 감자마자 눈앞에서 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눈을 살짝 떠보니까 이 여집사님이 말이죠, 주먹을 딱 쥐고요, 막 이렇게 주먹을 흔들면서 욕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하나님, 그 인간, 그 XX가 이러면서 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맨날 집에만 오면 때리고 부수고 욕하고, 남편 욕을요 20분을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막 한 20여 분을 이분이 부르짖다가 갑자기 흐느끼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그 인간이 너무 불쌍해요. 그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집사님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원수를 용서하는 기도부터 합니다. 속에는 부글부글 하는데도 입으로는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정말 섭섭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다 알고 계시는데 말이죠. 점잖게 와가지고 말이죠. 마치 무슨 공식적인 대화하듯이. 그 사람이 저지르는 악행을 고발해야 합니다. 그 악행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야 합니다. 그 악행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다면 그 악행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아뢰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악행이 멈춰지도록 그 악인들이 도모하는 일이 속히 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닌데 그것을 이용해서 다윗을 모함하고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있다면 그들의 악행은 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용서할 수 있지만은 남편이 집에 와서 때리고 부수고 아이들 때리고 하는 이 악행은 멈춰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4절에서 무엇을 강구합니까?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하나님, 만약 이대로 내가 죽어버린다면, 저 원수들이 공격한 대로 내가 만약에 죽어버린다면 하나님, 저들이 말하는 저 거짓말이 진짜라고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저 원수들이 망해야 됩니다. 저 원수들의 악행이 멈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1절에서 2절처럼 하나님에 대한 실망, 육신의 고통, 슬프고 화나는 감정, 그리고 원수들에 대한 분노,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4절처럼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고백을 빼놓지 않아야 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불의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맹세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을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만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날에 온 성도들 앞에서, 만물 앞에서, 만백성 앞에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성경은 3편부터 쫙 나오는 것들은 많은 탄식의 시편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시편 성경은 찬양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장엄한 찬양들이 무려 5편이 그렇게 전 시편을 끝내고 있습니다. 시편 13편을 비롯한 많은 시편들을 묵상했던 여성 신학자 마르바 돈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나는 언제까지 외롭습니까?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16살 때에 홍역 바이러스가 췌장에 침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이 당뇨 합병증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15년 동안 수많은 팔다리 수술을 했고요. 눈 수술을 받았고 장을 절제하고 그리고 자궁을 적출하고 그리고 2번의 암 수술도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쪽 눈을 실명하게 되었고 수시로 목발과 휠체어를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약들을 복용하면서 이 육신의 질병과 장애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이 도원 여사는 강인한 믿음으로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신학교까지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교회 사역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금까지의 고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서 자신이 지도하던 한 여자 청년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서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탄식했겠습니까? 이분이 그토록 자신을 괴롭히는 육신의 질병과 남편으로 인한 그 마음의 상처를 이기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이 시편과 같은 수많은 시편들처럼 탄식했기 때문입니다. 도원 여사가 이 시편들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탄식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신학박사 학위도 받고 여러 단체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지금은 신학교 교수로서 유명한 영성 신학자로서 자신의 그 고난에서 묻어나오는 그 깊은 곳에서 묻어나오는 진솔하고 정말로 감동적인 그런 글들을 쓰고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녀가 내었던 수많은 책들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간증하는 그러한 찬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에는 미국에 있는 유학생들, 한국 유학생들의 집회였던 집회인 그 코스타에서 이분이 강사로 초빙받아서 강의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시죠?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몰라서 답답하시죠? 그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언제입니까? 이렇게 탄식하십시오.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그 고난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고통당하던 저희들을 말할 수 없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그 고통과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찬양하며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 고통의 의미를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안타까움과 고통을 느낄 때가 참으로 많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단식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 이 고통의 의미를 모른 채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이 고난이 헛되지 않아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권면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존재하는 모든 문제와 탄식이 있으면 오직 하나님에게만 의뢰하는 갱신이와 갱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지영 집사님 나오셔서 특성 있겠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새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서정식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의 기도회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결단하고 순종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요, 개인의 회개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개인의 회개를 위한 기도를 드리기 앞서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주의 말씀을 잠깐 보고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6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에 붙어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윤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남보다 좀 나으면 우리는 상대를 판단하게 되고 남이 나보다 못한 경험이 먼저 보이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시간 이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첫째로 개인의 회개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는데요. 먼저 매일의 삶 속에서 때로는 나의 말이나 행실로 이웃이나 지체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었던 것이 있었습니까? 이 시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둘째로 내게 편견과 영적 교만, 분노와 미움, 원망과 불평이 있었습니까? 사랑과 온유, 겸손과 인내, 감사와 한 영혼을 불쌍히 여는 마음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셋째로요,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나 문제보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우리의 메마른 영혼이 소생케 되고 내면에 지우지 아니했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어 이제는 지체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를 위해서 다 같이 합심으로 한 1분 30초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 때문에 하나님, 우리 형제를 판단하고 또한 하나님 너무 힘들게 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있는 편견과 영적 교만 때문에 하나님, 또한 미움의 감정과 분노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것 때문에 아버지, 매일매일 싸우는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런 주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신 말씀, 나는 보존하며 던지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붙잡힌 바 된 가지로서의 살 때에 온전히 그러한 연약한 부분과 지성을 이겨낼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영적인 힘을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가운데서 삶의 영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거짓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잊었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 고백하옵소서. 이 시간 주옵소서. 나의 연행을 통하여서 형제의 아픔을 주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런 것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하나님께 우리 공동체 없이 하나님에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주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마당 기도의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련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당기도의 공동체 안에는 주일학생이 있고 청년이 있고 우리 장년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일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을 배우고 지켜 행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고 평생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붙잡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청년들을 위해서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판단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요. 셋째로 서초센터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한 지체들을 많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지혜로 그 처한 환경을 넉넉히 극복하게 하옵소서. 넷째로요, 마당기도의 공동체를 위하여 묵묵히 섬기는 지체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주옵소서. 그들의 생업을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서 경제적으로 또 육체의 질고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개혁장로님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어떠한 역경과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교회의 갱신과 계획의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서 한 3분 정도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귀한 어린 생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닫고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주일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는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청년들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소. 너의 마음 가운데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는 귀한 법도를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청년의 때에 시간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된 교육 열심히 예수 주님을 향한 귀한 열정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을 살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그들 안의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인생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쪽 센터로부터서 고소고발을 당하여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주신 귀한 담대함과 그 지혜를 통하여서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지체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또 육체의 질고 때문에 힘들어하는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개혁자님들 붙잡으시고 우리 영육간의 힘을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갱신시키고 몸된 교회를 개혁하는 일에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가운데서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능력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참으로 주 앞에 상대될 수 있는 귀한 은혜 가운데에서 돈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참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귀한 그리스도 안의 장성한 분량이 일어난 그런 교회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위해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서 주님 믿사오니 아버지 주께서 세 번째로 사랑의 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에베소 4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슬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시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초 센터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오정현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와 또 함께 있는 추종하는 당회 장로님들 위해서 정말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요, 서초 센터에서 소송단을 조직하여 무고한 갱신 성도들을 대상으로 현재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오히려 그들의 거짓과 불의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악한 행위로부터 속히 돌아서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요, 번영신학과 만모니즘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는 오정현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셋째로 서초센터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세속화로 물든 한국교회를 위하여 갱신과 개혁에 함께 동참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교회와 세상 앞에 먼저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랑의 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 2분 정도 네 가지 기도 제목에서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쪽 센터에 있는 참모 수송단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 못하여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무고한 개인 성도들을 향해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늘나라의 손을 이루어주셔서 조사과정을 통해서 참으로 그들의 행해지고 있는 고소고발들이 오히려 거짓과 불의를 드러나게 하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저들의 악한 행위를 주여 품에 주시소서.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사랑의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거룩하고 정결해야 되고 주변된 교회가 영광 받아야 되는데 세상의 번영신학과 만모줌에 빠진 통하여서 참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우적인 하나님 목사와 부교육자들에게 회개를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들에게 회개의 어떤 힘을 맺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서초센터에서 영적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 참으로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 이제는 세상에 서적처럼 물들어진 교회를 향하여서 올바로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 함께 교회의 경신과 계획에 동참케 하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로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교회의 목회자들 지도자들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아무래도 먼저 그들이 내려놓게 하시며 참으로 귀한 교회를 향하여서 동일한 마음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하여서 참으로 그들이 먼저 세상과 교회 앞에 마음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거룩한 재단으로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님을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거룩의 몸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 다시 한번 주시고 주께서 도와주시는 그것들에서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다시 한번 무너지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가 다시 한번 없어요. 그런 다음 단적으로 주의 신들을 주께서 강력하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귀한 은혜 가운데서 더하여 주시고 간절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교회 갱신과 계획을 위해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이곳에 남아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40일 금식 기도 중에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까지 우리의 눈물과 고통과 한숨이 변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기도 제목을 붙들고 눈물로 간구하는 우리 공동체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의 넉넉함을 주시옵고 우리의 메마른 영혼이 수생케 되어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인격이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당기도의 갱신 공동체가 서로를 위하여 격려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셔서 내면에 지어지지 않았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어 이제는 지체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공동체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깨달게 하시고 매일 경건의 훈련에 힘쓰며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있는 곳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에 주님의 핏값을 하신 거룩한 교회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축도하는 마음으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봉독하시고 교제 나누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이제 주기도 문송을 하심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복음 말씀 듣겠습니다.